샬롬입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연합을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비가 우리의 쩍쩍 갈라진 메마른 심령에 닿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저는 기대됩니다. 무엇이 기대될까요? 무엇이 기대될까요? 목마름을 채우실 예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저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라는 왕이 아합 왕의 윗대 왕이에요. 이 오므리라는 왕이 아수르 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성읍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자폰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좋지 않게 대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요.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를 지나지 않고 베레아나 다른 곳을 지나서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4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주목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그늘이 없는 땡볕을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고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피곤함을 느끼시며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우물에 물을 뚫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5 있는 여인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때에 햇빛을 내리쬐며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의아한 거죠. 왜 나에게 저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안 그래도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물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인 줄 모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졸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죠? 졸지 마세요. 어떻게든 졸지 마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물에서 당신은 물을 줄 수 없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이 야곱보다 당신은 큽니까? 물을 구할 방법도 없고 당신을 보아하니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 물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안 그래도 사람 피해서 왔는데 마주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것은
내가 잠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목마름을, 너는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것은 결국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바뀌어요.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라고 바뀌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네? 그럼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봐봐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돈 좀 줘. 내가 지금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당신이 날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100만 원이 없을 뿐더러 그 10만 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 100만 원을. 저는 지금 이것을 1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여자가 솔깃해요.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걸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그것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이 10만 원을 가진 여자한테 10만 원을 가진 나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건드려요. 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따라와.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것,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찌르세요. 그것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남편 5 있는 여자에게 가장 수치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100만 원 주겠다고, 나한테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더니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야? 왜 나의 수치를 건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여자에게.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 저는 10만 원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것이 옳아. 너의 그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실 때 왜 우리 아픈 곳을 건드리실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가 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얘기하는데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그 시를 말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그때는 바로 네가 지금 그 수치를 당하는 그때야.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인데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려 각을 뜨고 소를 제사 잡아서 이 형식에 맞춰서 예배드려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줘서 사랑해. 시키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이 여자는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도대체 예배할 때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바로 이때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때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을 주시는 이가 나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수치의 심을 겪게 하시는 이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시는 이유, 내가 아픈 그 아픔의 과정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이유는 네가 그 자리에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는 샘물을 주러 온 나를 만나기 위함이야. 예수님의 이때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때가 언젠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책 달달달 읽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지금 마주한 이때가 바로 내가 그러한 자들, 이때가 너가 예배할 때이고 나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어. 네가 그 아픔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마주할 때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틀과 형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저 성경 10독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찬양 5시간 했어요. 이 말이 해당되겠습니까?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저 여자의 아까 표정을 보셨나요? 아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스러워서 남들이 보지 않았던 그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을 때에 그 여인이 다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갔어요. 그 기쁨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이 성경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리더자의 성경의 권위 앞에 생명수 샘을 마시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누리시고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물 좀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리더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리더자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쁜 이유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이 생명수 샘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마셔야죠. 내가 그것을 마셔야죠. 나에게 넘쳐 흐를 때 그냥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오늘도 마음껏 마시십시오. 하나님 나 10만 원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설득하거나 변호인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루살렘만이라고 하셨나요? 사마리아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온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온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찾아온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반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러한 고백을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모세가 반석을 물로 지팡이로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서 그곳을 무리바라 이름하였다는데, 이 무리바가 어떤 의미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내 가족과 내 가축과 왜 내 모든 것들이 물 마시지 못하게 하냐고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의 상황에서 내 가족이 때로는 굶을 수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곳에 이렇게 와서 졸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그 리더자였던 모세도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요. 1번 쳐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우스운 일 같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에 딱 1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혈기를 부렸겠어요. 그것으로 2번 반석을 내리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이지.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이 더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제 물도 마시게 했어요. 무리바라 이름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숨 좀 고르려고 하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 또 쳐들어와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는 맨 앞에 전사들, 2번째에 이제 가족과 가축들, 그리고 맨 뒤에 노인, 어린이, 병자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부터 쳐요. 이 약자들부터 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숨 좀 고르고 이 약자들을 치는 아말렉 족속 보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것이니 여호수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라,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고 이 모세가 아론과 훌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모세의 엉덩이에 줘서 앉게 하고 한쪽은 아론이 손을 들게 하고 한쪽은 훌이 들게 해요. 근데 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에게 지고 이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에게 이겨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싸움의 능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모세는 특별해서 그러면은 손 들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 제사장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옵소서. 이것이 뭐라고 드러나 있냐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합심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리더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리더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법궤를 4명이 같이 들어서 같이 발을 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만약에 아론이 난 손 못 들겠어요 하고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모세가 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리더자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동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손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가실 때, 나를 내몰고 가실 때, 그 궁지에 처하게 하실 때, 내 수치심의 상황에서 너에게 목마름을 줄 자는 나야. 너는 이것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닌 것들은 이제 다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그럼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 목마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방종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어디 가서 우리가 목을 축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안식을 얻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